2월 22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갈 힘과 그리고 능력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을 부르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의 귀와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이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2월 말인데 날씨가 춥습니다. 추운 새벽 용기를 가르고 아버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현장에 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세상에 나가서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도 버려지지 아니하고 신비 가운데 새겨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아버지 잠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옥토가 되게 하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도 버려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병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내 생명이 되어서 내 양식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11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바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죠.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줄인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 또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유혹합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 인간을 당연히 시험한다는 뜻이죠.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죠? 그리고 이간질하는 자,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마귀는 어떤 마귀예요? 시험하는 자이죠. 시험하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또 수많은 설교를 본문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고 너무나 많은 설교가 되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너무너무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또 어떤 비유인지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게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 오히려 이걸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무슨 심오한 뜻이 담긴 것처럼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해석을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뭘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게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한 말씀보다는 뭐에 관심을 갖게 돼요? 마귀가 한 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작성하며 묵상하다가 저도 본문을 워낙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또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봤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들었길래 그렇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런 뜻인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순간 이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본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8시부터 갑자기 그전까지는 그전에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8시부터 갑자기 막 이렇게 써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다른 방법이라는 게 또 뭐 새로운 해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 마귀가 이제 무엇을 시험하는지를 설명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거는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건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이지 마귀의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도 그래서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의 해법 이렇게 했죠. 예수님의 해법이 중요한 거죠. 마귀의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마귀가 공격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게 하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죠. 방법이 중요하죠. 대응이. 그런 말씀으로 풀어보니까 핵심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마귀가 뭘로 유혹했다가가 아니라 첫째는 뭐예요? 떡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굉장히 분명해지죠. 괜히 앞에 거 막 고민하고 이게 무슨 뜻이고 뭐 역사가 어떻고 전통이 어떻고 그 당시 문화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핵심은 간단하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핵심만 남죠. 예? 안 그러고 앞에 장황하게 설명하면 핵심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뭔가 막 장황한 이야기들이 남잖아요. 그죠?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이용한 거예요? 배고픔을 이용한 거죠. 인간의 육신을 시험한 것이죠. 40일 굶주린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배고픔이죠. 가장 큰 유혹은 뭡니까? 먹을 것이죠. 가장 견디기 힘든 걸로 유혹한 것이죠. 이와 같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무엇을 한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약한 거를 공격한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뭘 공격해요? 자존심을. 돈이 약한 사람은 돈을. 그리고 성적으로 약한 사람은 성을.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그래야 넘어지니까. 그죠? 40일을 굶주리고 목마름과 배고픔 있는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하는 거죠. 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면 너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인정할게 이거죠.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군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누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을 위한 떡만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죠.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죠? 어쩔 수 없이 뭐 자기 직업 때문에 또는 생활의 패턴 때문에 뭐 하루에 두 끼를 먹거나 건강 관리 때문에 뭐 그러시는 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세 끼를 다 먹어요. 한 끼만 그래서 굶어도 어떻게 해요? 배고프다고 못 살겠다고 뭘 찾아요? 밥 달라 밥을 찾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루에 한 번도 잠깐도 기도 안 하고도 살아요. 하루에 한 번도 성경책 한 장을 펴지 않고도 살아요.
그런데 배고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문제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죠. 아니 몸을 위해서는 한 끼를 굶어도 그 난리를 치는데 영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배고픔의 시험을 통해 성도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몸을 위해서 몸의 떡만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 영의 떡을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영의 양식을 찾고 그리고 먹고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뭐겠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라죠. 예? 그러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원래 있던 말이에요? 원래 있던 말이죠.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91편 11절 12절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데 유혹하는데 뭘 통해서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렇죠? 마귀가 그냥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이죠. 즉 마귀는 뭐에 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근데 뭐 한다? 믿지 않는 자이다이죠. 우리도 성경을 뭐 백독했다는 사람, 또 성경을 뭐 줄줄 외운다는 사람 많죠.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사람들한테 나 성경 100번 읽은 사람이야. 나 성경 1000절 암송하는 사람이야. 뭐가 돼요? 자기 자랑하죠.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된 거죠. 마귀도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건 다 교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내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새벽 기도를 했다. 금식을 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를 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자랑할 일이 아니다. 자랑하는 순간보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은 제가 그랬어요. 암송에서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것이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다. 1000절을 외우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백독을 읽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다 뭐예요? 마귀의 밥이죠. 교만하게만 하는 교만. 아는 거 많은 사람들은 다 뭐 하게 돼요? 자랑하게 되죠. 가르치려고 하게 되죠. 겸손할 수가 없죠. 그러니 차라리 뭐가 나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어떨 때는. 그럼 교만하지는 않으니까. 아는 척 하지는 않으니까. 많이 알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일 설교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정작 누가? 남유다 왕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마찬가지로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마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가장 잘 아는 자들이 누구예요? 신천지죠. 신천지가 하는 게 뭐예요? 딴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대면서 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죠. 신기하구나. 그게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올바로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하죠. 그 뭐라고 듣고 알고 있으니까 말하기가 쉬운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뭐 할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이 털릴 수 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왜곡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그들의 몸을,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신명기 6장 16절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7절에서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기독교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라면, 그분이 정말 신이라면 다가오는 태풍을 잠재우게 한번 기도해봐. 아니면 이 폭우가 내리는데 폭우가 멈추게 해봐. 쉽게 말로 요새같이 코로나 팬데믹인데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지게 해봐. 지금 코로나가 걸려서 이러고 있는데 코로나를 한번 고치게 해봐. 하나님이라며, 다 아신다며, 신이라며.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불의한 자들의 그 조롱과 말장난을 이기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런 자들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믿을 생각 없죠. 조롱하는 거죠. 마귀도 마찬가지죠. 마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면서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의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핵심은 뭐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해온 대로 따라오면 되잖아요. 첫 번째는 주제가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한 말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세 가지 핵심이죠. 예수님이 말한 게. 뭐 다른 복잡한 이야기들, 뭐 이해하기 힘든 말들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무엇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영광.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부귀영화죠.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안한 거, 높아지는 거, 인기 많은 거, 인정 많은 거, 권력을 갖는 거, 명예를 갖는 거, 건강한 거, 이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거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내가 네가 좋아하는 건 돈 줄 테니까, 내가 네가 좋아하는 아파트 줄 테니까, 내가 네가 좋아하는 명예 줄 테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나한테 절해. 나한테 절해. 그럼 다 준다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거 아니에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래서 뭐 이 높은 산이 어떤 산이냐, 무슨 의미냐 막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작 9절 뭐라고 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날 섬겨라. 나에게 절해라. 이거잖아요.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경배하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예? 다 해줄게. 세상에서 성도 여러분이 가장 많이 노출된 위험이고 유혹이에요. 그죠? 야, 눈 한 번만 딱 감아.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이. 너만 뭐 굳이 그렇게 유별 떨면서 정직할 필요 있어? 거룩할 필요가 있어? 아무도 모르는데? 다 탈세하잖아. 적당히 살아. 네가 그렇게 유별 떤다고 누가 알아주게나 해? 아, 그리고 니네 하나님 좋은 분이라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다 용서하실 거 아니야. 좀 즐겨. 인생 한 번뿐인데 재밌게 살아야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후회 없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된다며.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분 아니잖아. 뇌물도 좀 쓰고, 그게 다 사회생활 아니야. 그래야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승진도 빨리 하지.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니겠어?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되지. 정상이 바로 코앞인데 그걸 포기하려고? 괜찮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한번 이야기하면 돼. 이게 뭐예요? 세상을 살 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누구의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 성령의 속삭임? 아니죠.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죠. 마귀는 어떻게 속삭여요? 예? 크게, 확성기로. 그러니 누가 늘 이겨요? 마귀가 늘 이기죠. 뭐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20년을 넘게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냥 잠깐만 방심하면 그냥 당연히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우리는 뭘 따라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 따라서 그냥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내가 유익이 되는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끝없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학벌과 전문성을 의지하게 유혹합니다. 또 지금은 야 그때 2000년 전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아? 이렇게 유혹하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 그때가 아니야. 그 나라 그 문화가 아니야. 사람들이 그것에 속아 평생 죽도록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무엇을 합니까? 높은 빌딩의 꼭대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기어 오르죠. 헉헉대면서. 예? 사람이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며.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면서 이른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너무 무리해서 건강을 잃기도 하죠. 때론 잔인하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 뒷머리를 잡아 끌어내리죠. 짓밟고 올라가잖아요. 예?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는 하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야 돼 거기 앉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잖아요. 때론 뒤쫓아오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 밀어버리죠. 경쟁자들을.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부귀영화를 다 줄 테니, 세상 권세를 다 줄 테니 뭐하라? 나를 믿어라. 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답변만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좀 선명해지셨나요? 선명하죠? 굉장히 선명해요. 첫째 뭐였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둘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셋째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라. 아멘. 분명하죠? 이 분명한 거를 설교자들이 예수님이 겪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굉장히 복잡하고 깊이 있고 뭐 비유를 풀듯 심오하게 단어 하나하나 해석하고 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뭐가 없어졌어요? 정작 예수님의 뭐가 없어졌어요? 해답이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마귀가 한 말만 성해요. 저는 이거 자체가 마귀의 게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너무 심플합니다. 이해되시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누구 말씀? 마귀의 시험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예수님의 마귀에 대한 해법, 우리에게 주는 그 해법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여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배가 고파서 참을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밥을 먹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밥을 찾아다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고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부귀영화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소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나라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순례자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성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